삼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한 3가지 법칙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3가지. 첫 번째, 무엇을 위해 노력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할 것인지, 우리 기본교육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부처님의 기본 교리, 불자로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되겠다. 그걸 목표로 삼고 기본교육에 도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본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그렇게 함으로써 거의 결석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기본 바탕을 충실히 닦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런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지 않고 기본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은, 친구들이, 오늘 우리 동창회가 있는데 친구야, 잠깐 이리 올래? 그러면, 그래, 동창들 만나는 우정이 중요하지.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을 내가 탄탄하게 닦아야 되겠다. 이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지 않으면 다른 유혹이 왔을 때 금방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분명히 세우는 것,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바른 노력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바른 원력을 분명히 세웠다면 끈기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끈질기게 해라 하는 것, 끈질긴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천재라도 끈질긴 사람에게 못 이깁니다. 끈질긴 사람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무리 천재라도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 비근한 우화도 있잖아요. 거북이와 토끼의 달리기 경주. 토끼가 너무나 거북이하고 실력 차이가 나다 보니까 중간에 낮잠을 잤어요. 그 사이에 거북이는 꼬린 지점에 갔습니다. 그와 같이 노력하는 사람이, 실제로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긴다. 저는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우리 불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번 생에 못 이길지 몰라. 다음 생에는 이겨요. 다음 생에는 이깁니다. 그건 반드시 그래요. 이번 생에 꾸준히 노력했던 사람과 자기 재주를 믿고 대충 했던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이번 생에는 못 이길지도 몰라요. 사실 재주라는 게 타고난 재주가 분명히 있긴 하잖아요. 그러나 저는 다음 생에는 반드시 이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죽을 때 원력까지 생기게 돼요. 그러면 다음 생에는 그냥 어변으로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원력이 포함된 어변이에요. 물론 부처님처럼 보살로서 오직 원력 자체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본부는 그렇게까지는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고 했던 사람은 원력이 플러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에 천재로 태어나는 경우 그 원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생에 천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생에 못 이겨도 다음 생에는 반드시 이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셋째,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내를 넘어서서 마침내 기쁨과 흥미가 솟구쳐야 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끈기 있게 노력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그 일이 즐거워져요. 다시 말하면 즐기게 돼요. 그래서 즐기는 일은 잘하게 됩니다. 잘하는 일을 즐기게 되기도 하고 즐기는 일은 더욱 잘하게 돼요. 그래서 옛날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불광불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불광, 아니 불자에다가 미칠 광자. 불금, 아니 불자에 미칠 급자. 그래서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긍정문으로 바꾸면 미쳐야 미친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아주 미칠 정도로 흥미를 가져야 그 일에 성공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불광불급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끈기 있게 노력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걸 즐기게까지 돼요.
많은 사람들,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공부가 재밌다고 해요. 즐겁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즐거웠던 거 아닙니다. 공부라는 것은 다 힘든 면이 있어요. 그런데 꾸준히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즐거워져요. 즐기게 돼요. 그 경지까지 가지 못한 사람은 아직 노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 경지까지 가야 돼요. 우리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도 불교 공부가 너무나 즐겁다. 그래서 날마다 누워서도 그 생각이 나야 돼요. 누워서도 불교 경전들이 쫙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바둑 기사들한테 물어보세요. 바둑 기사들 누워서 딱 잠으면 이 천장이 바둑판으로 보입니다. 그건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거사님들 당구 쳐보셨죠? 누우면은 당구장이 당구 다이가 다 같이 천장이 당구 다이로 보인 적 없으세요? 그런 적 없으신 분은 당구를 아직 즐기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그 정도까지 가야 성취한다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내를 넘어서서 마침내 기쁨과 흥미가 솟구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틱나탄 스님 같은 경우는 틱나탄 스님 마지막 가실 때도 보면 좀 몸이 약해 보이셨잖아요. 늘 몸이 좀 약해 보이셨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도 몸이 굉장히 약했대요. 병약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가족들에게 저 출가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너는 그 몸으로 그 건강으로 그 혹독한 출가 생활을 견딜 수 있겠느냐? 라고 하더래요. 그래도 물론 두려움을 안고 출가를 했겠죠? 출가를 했답니다. 근데 출가를 했는데 출가하면서 삼위승이 되죠, 먼저. 삼위승이 되어서 의식하는데 같이 따라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즐거웠답니다. 마치 노래를 부를 때 노래는 아주 훌륭한 음악회에 와서 진짜 기가 막힌 음악을 듣는 것 같이 환희로웠대요. 다시 말하면 이 틱나탄 스님은 출가하자마자 출가 생활을 즐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수행이 즐겁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출가해서 하는 모든 행위, 참선이든 경전 공부든 그것들이 그야말로 환희로웠대요. 마치 자신이 그걸 하기 위해서 태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출가해서 수행하는 것이 거의 고행이 아니라 즐기는 것 같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 뭐 타고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재미를 많이 느낀 편이고, 근데 틱나탄 스님은 출가해서 바로 삼위승이 되어서 의식에 참여할 때부터 이미 즐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즐기게 되셨으니 어찌 큰 성취를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되었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계사에 틱나탄 스님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왠지 우리 현대 이 세계가 텅 비었을 것 같아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바른 원력을 세워서 그분은 끈기 있게 노력까지도 안 했어요. 워낙에 그게 아마 끈기 있게 노력한 것은 전생에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당신의 원력에 딱 맞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만나자마자 물 만난 고기처럼 즐거웠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 일에 완벽하게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큰 스승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바로 무엇을 위해 노력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세우고 이어서 끈기 있게 추진하는 것. 끈기 있게 추진하다 보면 세 번째로는 즐기게 됩니다. 이 즐길 수 있는 경지까지 가게 되면 우리의 바른 노력은 끝나는 거예요. 혹시 아직 불교 공부가 아직까지는 즐겁지 않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좀 더 끈기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끈질기게 매진에 가다 보면 반드시 즐겁게 되는 경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틱나탄 스님의 말씀, 정말 이 말씀이 감동적이거든요.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빨간 색깔입니다. 오른쪽에 빨간 색깔. 네. 전념하며 사는 삶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되어야 한다. 숨을 쉬면서 기쁨과 평화를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바른 노력이다. 스스로를 억압한다면, 즉 수행 중에 고통을 느낀다면 그것은 바른 노력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무엇이 지속적인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알아차려야 한다. 마음 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전념의 힘이 가득한 장을 창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즉 승가와 함께 지내보도록 하라. 스승이나 도반과 함께 자신의 고통을 자비, 평화와 이해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되 그것이 즐겁고 평안한 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진이다. 네. 그래서